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신약 22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건강하십시오. 네. 요즘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또 코로나도 다시 또 이렇게 걸린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그 면역 체계를 잘 세우셔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1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물어봅니다. 근데 이걸 알려고 하면 먼저 조금 이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가 기자라고 하죠. 저자라고 하지 않고 이 기자가 누구인지 조금 알아야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그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가 이거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에게 일이 일어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 원래는 이게 누가행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고, 또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끝장까지 아주 일관적으로 역사적 서술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한 책이었는데 이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 읽으면서 이 두 개가 나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에 썼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이 부피가 대단하거든요. 성경 이제 누가복음 한 권만 해도 이 어른이 이 팔을 한아름 안아야 될 정도로 이 한 권 자체의 부피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과 함께 됐다면 그 분량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늘 중간 정도에 끊어서 나누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나뉘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누어졌고 두 권 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가 받아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누가의 이 필체적 습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
제자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제자. 저도 제자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구누구의 제자, 누구누구의 제자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어떤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제자를 쓸 때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이 제자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할 때는 항상 이 제자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썼어요. 뭐 여러 가지 정관사가 있겠지만 뭐 호나 혼이나 뭐 이렇게 그 단어 앞에 제자들 앞에 항상 정관사, 우리 영어로 치면 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 이런 단어를 꼭 제자 앞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제자를 썼는데 앞에 정관사를 안 썼다, 더나 그라는 단어를 안 썼다 이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제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필체적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제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자의 정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원문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구냐? 그게 바로 이 3절에 보면은 그게 어떤 제자인지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제자들은 사실은 누구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로서 그들은 요한의 죄사함을 허락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물세례는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물어볼 때 어떤 세례 받았니? 물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성령 세례 안 받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왜 이 어떤 제자, 이 제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좀 아는 것 같은 제자인데 그들에게 바울이 맨 처음 한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한 겁니다. 이게 왜 바울의 첫 질문이었고 왜 중요한 질문이 됐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아는 것 같기는 하는데 뭔가 유대인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데 이들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맨 처음 질문한 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이들이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자인데 세례 요한이 성령도 몰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안 가르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요즘 TV 신문 뉴스 같은 데 보면 팩트 체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팩트 체크해 보면 요한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쳤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분명히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나는 너희에게 이 회개를 선포하는 물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 따위 세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선생님, 스승님이 얘기하는 걸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 본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과 복음을, 생명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들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앉아 있는데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또 설교하다 보면 꼭 들었으면 하는 분이 안 올 때가 많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우리 이 개신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개신교회와 개신교회 예배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아주 길게 해봐야 40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30분 훨씬 안 넘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분을 집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담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요한의 그 모습 보고 멋있다, 우리 스승님이야, 뭐 아는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 간이 벙벙하고 기분이 좋았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얘기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이 뭐냐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불세례는 뭐냐, 우리가 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약간 성경을 잘 모르는 부흥사님들이 불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불세례는 뭐냐면 오늘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한 대로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가 성령을 통해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불세례를 베푸셔서 그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분명히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이미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된다 칩시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전 예루살렘을 덮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때 뭐 했냐는 거죠. 다 알았을 텐데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헤롯을 비판해 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스승이 죽어버리니까. 곧 풀려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만 목이 잘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요한의 많은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유대를 떠나 이방에 흩어진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타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이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를 믿기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구역 보고서, 목장 보고서를 매우 꼼꼼히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도 감사하게도 꼼꼼히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아직 성령의 놀라운 체험과 믿음을 향한 뜨거움이 없다. 그래서 참 믿어가는 것이 그렇게 신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구절 때문에 한참 앉아 있습니다.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관련되어서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셔야만 이걸 품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 2절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엄청 큰 교단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어떤 교단이 떨어져 나갔냐면 사실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이 구절을 잘못해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을 오순절 계통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믿고 나서라고 해석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기는 함께 믿었지만 그 믿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누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사람은 다 모든 사람들이 믿었지만 영적인 어떤 능력과 수준, 그리고 이걸 아예 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계통적으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서 아주 수준 있는 사람과
아주 수준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도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면 영적인 수준과 능력들이 저기까지 올라가지만, 예수를 믿고도 아직 성령의 이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저 밑에서 영적인 바닥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수준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사에 집중하고 은사를 같이 쌓고, 은사가 정말 내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를 가보면 전부 다 열광적인 은사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내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니까. 내가 믿었지만 성령을 받아 내가 온전한 은사로 충만해지면 내 믿음은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 믿었지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은사 없이 살아가면 내 믿음은 아주 미약하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교회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예전에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나누었던 이 율법주의자처럼 이 오순절 계통이 이런 영적 율법주의자로서의 모습들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믿을 때에 이거를 믿고 나서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 성령은 나중에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수준에 따라서 성령이 따로 임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따로 은사별로 각 사람 수준별로 임하실 때를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이렇게 오순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일리도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본 거예요. 이 믿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 영어로 해석하면 when 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믿을 때에라는 이 시제랑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시제가 믿을 때가 훨씬 먼저고 성령을 받았느냐가 훨씬 뒤에 얘기로 표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이게 좀 왜 이렇게 저런 어려운 얘기 하지만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나오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원어의 성경에 보면 믿을 때와 성령을 받을 때가 같은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떻게 해요? 믿고 나서 나중에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그 은사의 격차를 두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임하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 자체의 원문을 보면 믿을 때에 동시에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성령은 함께하는 역사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허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단의 이 성경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믿고 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이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4가지 질문에 대답이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론에서 믿음의 제일 중요한 질문 4가지거든요. 대답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의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순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믿었지만 아직 성령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수준에 맞춰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세례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고 나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그 순간 나는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때부터 성령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 구원교리와 장로교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오순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건 정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좌정하시면 우리의 삶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악한 마귀 사탄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것들에게 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질 수 없다. 왜?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지던데요.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 거지. 그분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누구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 때문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경우는 딱 하나. 내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확정짓는 고백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뭐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막 내 안에 내 밖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와 은사, 이것을 나타내는 중심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매번 이 성령 충만을 노래합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간구하지만 이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충만해 있는 충만은 성령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이 또 살아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모르면 사단의 꾀임에 빠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가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진짜 정확하게 표현한 거 다양한 성경의 부분이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 5장 18절,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이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하고 비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성령 충만이 뭔지 금방 알게 된 겁니다. 먼저 바울이 비유했던 술 취함부터 볼까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또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먹다가 결국 술이 사람을 먹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술 취하니까 이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단어 쓰면 술로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구나. 성령의 충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함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 혀 꼬부라지 갖고 알라리 발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함을 온전히 받을 때 내 생각조차 내 말이 내 행동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향해 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고,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내게 부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 이 인생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행동,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안내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자가 절대로 세상에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많이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 방탕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게 방탄이 아닙니다. 원래 이 방탄에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이소티아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왜 나쁘냐? 술의 지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술에 지배하며 사는 게 왜 나쁘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인생과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의 지배하심을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